구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뜸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 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도 이제 본래 급진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지금은 교리적으로 많이 정비를 했지만은 예수님 1884년에 온다고 그래갖고 다들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날짜를 바꿔갖고 또 다음에 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주고 보혜사 성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확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뭐 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아포칼립스 계열의 파괴적인 대재앙에 관한 소설, 무슨 뭐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면 뭐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지구에 사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다 몰입해서 밀어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였어요. 10월 22일 자정 12시인가 주님 오신다고 다 흰옷으로 입고 한 곳에 모여서 사회적으로 이제 또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급하게 만들면서 신앙적으로 가져다주는 폐해는 뭐냐면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에 대한 인식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뭐 자유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세상이 구원과 멸망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건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꿰맞추기 시작하는, 짜집기 하는 겁니다. 짜집기를 하면서 사사로이 거기다가 해석을 갖다 넣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되죠. 성경에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슨 정보나 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경고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재난 문자들이 물리고 삐삐 그럴 때 있잖아요. 노아는 경고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보면 오늘도 다 모르거든요.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신기술이나 굉장히 비밀한 내용들은 절대 반출하지 않잖아요.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건 비밀이니까. 그 비밀이 곧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비밀은 우리만이 독점하고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확 풀어 놓아야 될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책입니다. 이미 과거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바라는 것이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이 확실하다 하는데 확실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없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또한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은 노아에게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시대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는 거죠. 심판은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죠. 그 12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방주는 그 자체로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날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부터 벌써 이 역사적인 시계로 2000년이 지났어요. 재림이 지금 더딘가요? 하나님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경고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이따 또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그냥 어느 날 오세요. 그날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심판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들린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다, 무슨 말인지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이죠, 때로는 설교자가 조금 부족한 설교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 경고를 받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없다, 준비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에녹은 동행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노아는 순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물로 지면을 썰어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지구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 다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바깥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막이 있는 겁니다. 그 수막이 태양광선과 또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인간에게 해로운 광선들을 다 차단해주고, 신기한 게 이 자외선, 이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물을 통과하면 말이죠, 물 속에서 이렇게 힘을 다 잃는다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광선을 받으면서도 아주 모든 동식물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는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정도였죠. 그러니 비라니 무슨 홍수가 나서 어쩐다고?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의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데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다 수행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물로 멸망시키겠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조차 짐작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 도면을 주셨지만 그 4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어떻게 만든가? 설계도만 있으면 만드는 것인가? 기술도 없지만 그거 어떻게 그 물 위에 띄울 수 있는가? 다 생소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순종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일을 120년 동안 하는데 그것뿐만이, 그 일이 힘들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야 됐겠어요. 그런 일을 말이죠, 한두 달, 1, 2년도 아니고 120년 베레벨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은 거죠.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게 진짜 믿음인지 확인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20년 순종이 구체적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100% 이해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슨 개념도 잡히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작도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합심해서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짓는데 이 같이 다 가족이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노아의 순종, 그 가족의 순종은 성경에서 견줄 바가 없는, 어디에 견줄 바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아니 노아니까 했지, 난 못, 그런 건 못하지. 내가 노아도 아니고 그만 노아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순종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고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 못하고 이건 아예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의 순종이 믿음 있는 순종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죠. 아니,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120년이라고요? 그 일을 한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120년 동안 온전한 순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굳고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순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 사람들의 비방을 참는 거,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티고 은혜 때문에 해나가고 은혜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아는 걸로 버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내 가정도 내 새끼도 내 삶도 다 이만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때 반짝 순종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미쳤죠. 가족들까지 다 미친 거죠. 아주 가족이 싹 다 미쳤어. 이 멀쩡한 하늘에 비, 홍수, 세상이 망한다고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정신 이상자로 다 몰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받았을 심리적, 정신적 이런 충격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외면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일이 뭐 착착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쩔 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 맺고 사냐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의 순종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격언에 여러분 잘 아시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면류관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둔했습니다. 아니 악했습니다. 이런 심판이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비를 보고 느끼지 못한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느끼지 못한다? 그 불감증이 이미 심판받는 거죠. 비가 와도 그냥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강우 비가 쏟아지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짧은 시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서 나가 보니까 저 뒤에 하수구에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여기 로데몰이 물이 좀 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가서 보니까 벌써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감사하게도 한 30분, 1시간 있으면서 빗줄기가 좀 줄어드니까 그냥 또 쭉 빠지더라고요. 노아 때 비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구의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막 하늘에 물이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육지를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막이 없어지면서 인간이 직접 태양 광선을 받는 게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광선을 너무 오래 쐬는 것은 수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될 정도만 쐬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주님 오시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서도 보면 갑자기 그냥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오십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때와 다르지 않잖아요. 죄악이 차고 넘치고 있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상이고요. 이런 속에서 교인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과 본분도 흔들리고 세상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심판이 당장 내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 어떻게 노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다는 것이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죠. 그 당시 사람들의 비교할 때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사람이 많이 있어서 뭘 많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도 혼자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알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면 뭔 일을 시키실까 봐 숨잖아요. 아이고 안 뛸라고 자꾸 숨습니다. 뭔가 마음에 와닿아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복 있는 거고, 깨어있는 가정이 복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귀가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중동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요지는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현세의 모든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긴박한 시간이거든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걸 싹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하나님이 슬프신 거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120년 동안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광신론자,
광적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 말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은 백성만 건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에서 세컨 찬스가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날은 구별하시는 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시간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루 두 번 시간 맞는다고 그 시계가 시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인생에 몇 번은 제대로 뭔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세수가 좋네, 운이 터졌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혼 생각하시며 살고, 말씀을 통해 경고받으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보고 깨어있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옵니다. 나팔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변화되리니 그날이 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날은 주 안에서 부활하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단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못 살고 죽는다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들림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으로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깨달은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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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실 분도 주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둡고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참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내가 은혜 받은 경험한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가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경고의 나팔을 울려 알리는 믿음의 파수꾼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 자신의 집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 귀국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게 될 우리 정종수 권신의 집사, 그 가정 위에 자녀 소윤 소민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